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밤입니다. 네, 참 좋은 밤이네요. 제 3요 전도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바나바는 기도로 동역하는 거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선배로서 신앙의 선진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젊은 날에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또 뒤에서 돕고 이러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나바거든요. 그리고 구역장과 권찰, 그리고 초원지기, 목장, 초원지기들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첫째,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열심을 낼 때 가장 불안합니다. 가장 위험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끝을 향해 달려갈수록 믿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정신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고, 근신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제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힘이 되는 놀라운 영적 무기라는 거죠. 고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흐트러진, 흔들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 집중하지 못했던 너희들, 이제 마음을 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인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번 주에 큰아들이 이제 휴가를 왔습니다. 엄마 생일이라고 며느리하고 둘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마침 생일 파티를 하기 전이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나가면서 새해 주신 말씀 바구니가 보여요. 그래서 2개를 뜨거니 챙겨가지고 풀어보고 싶은데 꼭 참고 제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아들 생각하면서 뽑아왔네 그러면서 줬지요. 그랬더니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7절 말씀이었어요. 앞에는 잘려있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거 보다 말고 아이씨 그래서 아니야 뒤에 읽어봐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보니까 8절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말씀까지예요. 7절 8절 말씀. 내가 어째 그래도 그걸 가져가도 딱 그걸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수요일 날 본문인데 그러니까 우리 보라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그거 보고 가져온 건 아니죠, 골라왔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내 보지 않았다고. 그래도 나도 아닌 게 아니라 아들이 이걸 펴자마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래 놓았으니 여러분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겠지요. 그런데 순간 나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좋은 말씀이야 그러면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다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잖아요.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데, 이 녀석들이 그 의미를 알면 이게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시는 안 했지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나에게 귀한, 올해 나에게 주신, 우리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방 안에 들어가서 죄 있는 심정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죄요. 그런데 진짜 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얼른 눈에 들어오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소망하는 그런 말씀을 뽑고 싶어하는, 그런 가지고 싶어하는,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약은 쓰면 쓸수록 좋은 약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 근신한다라는 말은 절제된 마음으로, 이제 그동안 너 칠레도 다녀오고 이제 하나님께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연평도에서 근무할 때는 처음에 가서 얼마나 혼자 지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큐티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육지로 나왔거든요. 2년 만에. 그게 지금 해병대 사령부에 전군이 있는 정보부 소속이니까 거기 안에 너무 좋은 사람들을 미리 딱 준비시켜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삶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다면 감사하다, 은혜다, 할렐루야 이랬을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못지않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이기는 공동체의 핵심 원리는 뭐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8절에서 10절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도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줄 때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여전도회가 됐든 남선교회가 됐든 권사회든 안수집사회든 당회든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유지되고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때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때 불평이 아닌 기쁨으로 원망 없이 감당해야 그 공동체가 복 있는 공동체임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지 말고 오늘 기도 내용처럼 여러 가지 은혜를 맡던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서로를 위해 선하게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은사자들은 특별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특별한 달란트 재능을 주셨다. 이것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재능이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어떤 은사나 달란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요, 덕을 세우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특별히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찜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베드로전서 중에 가장 늘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는 한 구절이 있다면 4장 11절이거든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자랑 삼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절대 안 지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나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돕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도 내 힘, 내 경력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은, 예배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일생나라고 하는 그 할머니처럼 보십시오. 100세가 넘었을 때까지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해? 그 인간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감당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새벽을 깨우고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때로는 여전도회, 남선교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각기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낼 때 이 한 해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봉사할 때 두 가지 원칙을 이 안에 담아 놓았어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같이 해라. 봉사할 때는 너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이는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여기 1절부터 4절 말씀을 쭉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지칭하는, 여기 처음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지칭하는 장로라고 하는 호칭이 나옵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직함이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의 장로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받고 양무리를 늘 돌보고 본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을 내가 닮아야겠다, 저런 부부가 돼야겠다, 저런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대하고 사람을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표본이 있잖아요. 뒤폰하고 싶어하는 마음. 뒤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도장을 탁 찍으면 똑같이 찍히잖아요. 똑같이 찍히는 거예요. 제2의 여러분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지금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다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여러분을 닮고 싶은 모습일 것 아니에요. 튀폰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게 해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 장로라고 하는 호칭 자체가요,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받고 양무리를 돌보고 본이 되는 일꾼들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는 단순히 특정 직분을 가진 사람만을 지칭하는 그런 어떤 직분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라면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그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사명을 맡은 모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원래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연장자, 그런 뜻이거든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연세, 나이가 많은 이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과 지혜를 갖춘 본이 되는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장로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초창기에는 영수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영수. 그래서 본이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어른이 지나가면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도 각듯이 인사하고 삶이 본이 되니까, 그리고 신앙도 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성숙함과 지혜를 갖추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돌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장로인 거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요.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의 자격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나중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죠. 어찌됐든 오늘 여기 장로라고 하는 명함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 말은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서 길을 제시하는, 이럴 때는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 길을, 영적인 길을, 선한 길을, 은혜스러운 길을 제시하는 영적인 어른을 당시에는 장로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로란 예수님의 고난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겠죠.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순교할 각오를 가진 사람으로 그 사람의 언행 심사가요, 입만 열면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 삶을 대하는 신앙생활하는 모습 자체가 예수님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장로였습니다. 성경에서 장로에게 부여한 가장 중요한 핵심 사명은 하나님의 양,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양무리를 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보시면 장로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모든 돌봄을 통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돌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로 장로는 주인이 아니고 진짜 주인이신 양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방울소리를 울리는 청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주인 아니에요.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장로님 아니에요. 장로를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인을 대신해서 많은 맡겨진 양들을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내는 방울소리를 울리는 삶을 통해서 방울소리를 울리는 청지기를 그때 당시에 장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오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드넓은 초원에서는 목동 혼자서 수백 수천 마리나 되는 양들을 이렇게 다 혼자 관리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지혜가 생겨가지고 세퍼트 개 2마리를 데리고 수백 수천 마리의 거대한 양떼를 이렇게 이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목동 혼자서 수백 수천 마리의 양을 일일이 통제하고 인도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가까운 데 있었어요. 이 주인은, 이 목동은 항상 뒤따르는 수백 수천 마리의 양을 쳐다보거나 관리하지 않고 맨 앞에 선 20여 마리 양에게 오로지 그 20마리의 양의 목에다가 종을 딸랑딸랑 소리 나는 맨 앞에 20마리의 양에게 방울을 달아가지고요 앞서가도록 그 20마리만 관리하는 겁니다. 그 20마리 양들만 집중적으로 돌보고 관리하는 특별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수백 수천 마리의 양들은 그냥 앞서가는 방울 소리를 내면서 딸랑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앞에 열심히 뛰어가는 그 20마리를 따라서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멈추면 같이 멈추고 앉으면 그 자리에 또 앉아가지고 똑같이 흉내를 내더라는 겁니다. 20마리의 그 양에게 방울을 달아놓았더니 그 방울 소리에 맞추어서 양들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 하나는 이 방울 소리를 내는 양입니다. 앞서가는 양이 한참을 뛰어가다가 말고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면 양,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건 아시죠? 그 양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뒤따라오던 양들도요 똑같이 넘어진다네요. 아니 그 자리에서 왜 넘어지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수백 마리의 양들이 그 앞에 방울 소리를 내는 그 양들의 흉내를 똑같이 낸대요. 참 희한하지요. 아무리 목동이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답니다. 안 일어난대요. 아무리 목동이 소리를 쳐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꼭 그 자리에 와서 방금 전에 방울을 달고 매달고 있는 이 양이 픽픽하고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똑같이 눕는 거예요. 아무리 목동이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고 그만큼 앞서가는 양, 이 목에 방울을 단 양의 역할과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 발견하고 왔다라고 그래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수요 찬양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특별히 목장을 관리하고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구역원 식구들을 돌보고 계신 초원지기, 구역장, 특별히 권찰, 바나바, 여러분이 누구죠? 파레토의 법칙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20%의 헌신자들이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에 방울을 단 청지기들이세요. 바로 그들이 권찰이고 구역장이고 초원지기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방울을 매달아 놓으셨어요. 달랑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아요. 여러분이 주일이고 뭐고 때려치고 어디를 가면 똑같이 그 양 따라서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레토의 법칙처럼 20%의 헌신자들이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움직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우리 교회의 방울을 단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구역의 리더로, 그리고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맨 앞줄에 세워주셨어요. 뭐하라고? 방울 소리를 내는 청지기로 살으라고. 여러분이 넘어지면 그 자리에 와서 꼭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면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영적으로 은혜를 소멸하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드로 사도가요 핍박 속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간절한 마음을 담은 소망의 편지예요.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은 목동이신 주님이 양떼를 부르실 시간이 다가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목에 방울을 단 너희 리더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앞서가는 우리 청지기들은
방울 소리를 내는 선한 청지기로 세우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어떤 방울 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울 소리를 내야만 하겠습니까? 그 방울 소리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자, 첫째, 우리는 기도의 방울 소리를 내야 합니다. 7절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앞서가는 양이 졸고나 딴청을 비우면, 영적 게으름을 비우면 뒤따르는 양떼는 벼랑 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리더가 기도의 자리를 비우면 가정을 위하여,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구역장과 권차를 따르는 그 구역원 식구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의 영적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의 방울소리를 딸랑딸랑 내보십시오. 리더가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의 방울소리를 내면 그 구역이, 그 목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기도가 오직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방울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한 그 목장과 구역에서든 여러분 기도의 방울소리를 내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우리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로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 있어도요, 하늘은 누가 닫을 수 없거든요.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큰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저 하늘의 문은 열려 있잖아요. 내 마음의 성전은 열려 있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의 방울소리를 내보십시오. 시끄럽고 어지러운 일들로 인하여,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는 구역원 식구들이 기도의 방울소리를 듣고 일어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로워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를 다 알아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요. 나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잠에 깊이 빠져 있지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요, 기도의 방울소리는 들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랑의 방울소리를 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리더가 낼 소리는요, 날카로운 비판의 꽹과리 소리가 아니에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런 시끄러운 육의 소리가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따뜻한 사랑의 종소리여야 돼요. 그래서 앞서가는 양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뿔이 서로 부딪히는 싸우는 소리가 나면 뒤따르는 양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뛰면서 재밌지 이러면서 서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힘들어? 쟤들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래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사랑의 소리를 내면 여러분 힘이 나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덮어줄 때 그 평안의 소리를 듣고 성도들은, 구역원 식구들은 안심하고 목동들인 여러분을, 목자의 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왕이 비춰주소서. 오 주여,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 우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 맘의 새빛이 맘의 새빛이 어두운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손잡고 가는 길 소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의 방울소리를 내며 살아야 돼. 사랑의 방울소리를 내는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기관에서도, 여러분 구역 목장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방울 소리를 낼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 공동체는 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자원함과 본이 되는 방울 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 핵심 리더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앞서가는 가까이에 있는 양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그 양이 하는 대로 따라간대요. 양이 가는 방향으로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라고 청기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 세대에 장로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 뒤를 따르는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들이 우리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나처럼 그렇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도록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봉사에 걸레를 드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입으로 나를 따르라고 소리치기보다도 묵묵히 먼저 걸레를 들고 가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의 본을 보이고 기도와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거룩한 삶의 방울 소리가요, 양무리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알고 지금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가능하다. 내 힘을 좀 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쁜 마음으로, 노동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 길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철강왕으로 불렸던 대단한 부자지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마지막 말년이 돼서 자기 후계자를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회사 청소부 출신이었던 쉬브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넘겨요. 후계자로 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뭐란 줄 아세요? 청소부 출신이고 청소하는 마음을,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잃지 않고 겸손함을 가지고 늘 삶을 그렇게 살아가니 너무 그의 삶의 방울소리가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청소부 출신의 쉬브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삼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한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일이다 생각하고 회사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함,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인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서가는 길은 때로는 외롭고 고단합니다. 앞서 방울을 매달고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방울 소리를 내면서 딸랑딸랑하면서 앞서가야 되는 거, 여러분 맞바람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 봐보십시오. 쇼트트랙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절대 먼저 안 나갑니다. 단거리일 경우는 모르지만 절대 빨리 안 갑니다. 온몸으로 앞에 있는 모든 바람, 그 저항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뒤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때로는 외롭고 고단한 그 앞서가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요. 찬바람을 가장 먼저 맞아야 되고 장애물을 만났다면 가장 먼저 걸려서 부딪혀 넘어져서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고통도 아픔도 경험해야 돼요. 목에 종을 매달고 맨 앞에 종소리를 내면서 앞장서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계심을 오늘 4절은 말씀하십니다. 4절 약속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시네요. 세상의 꽃다발은요 금방 시들어요. 조금 놔두면 그 화려했던 꽃이요 시들어서요 초라해지기까지 합니다. 보기 싫어요. 고추장스러워요.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씌워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서 늘 맑고 청한 믿음의 방울소리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는 그 거룩한 방울소리를 듣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교우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낙심되고 넘어져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 방울소리를 듣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경험되어진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구역의 리더로, 그리고 교회의 장로로, 권사와 안수집사로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맨 앞줄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멍에스러움도 있는 겁니다. 방울소리를 내는 청지기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 보십시오.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삶을 통하여 종소리를 울리면서 우리 뒤를 따라오라고, 주님의 뒤를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선한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